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새 천사들이 행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픔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사십니다. 또 천사들도 영원히 삽니다. 마귀도 영원히 삽니다.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세상을 살면서 꼭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조상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성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의 추수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다.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 우리가 눈으로 시야로 볼 수 있는 그 구름인가? 저는 그 구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야로 볼 수 있는 구름은 물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비행기를 tas을 때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갔는데 구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이게 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것처럼 여기에서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우리는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짐승은 어떤 사상적인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 짐승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큰일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마음의 바벨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인자와 같은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한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가 금면류관을 쓰죠? 대부분 통치자들이 금면류관을 씁니다.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배자, 통치자가 쓰는 것입니다. 이 금면류관은 똑같은 금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사탄도 금면류관을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여기에서 금면류관은 돈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면류관은 통치자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의 특징이 대통령 되면 대부분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빛이 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낫을 가지고 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낫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낫. 제가 아는 농사를 지으면서 아는 낫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베는, 풀을 베는 그런 낫이 있고 한 낫은 외나지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그 나무를 가지를 치거나 그런 낫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낫은
이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할 때 사용하는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리한 낫, 개역 성경에 보면 이한 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한 낫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예리한 낫이 시퍼렇게 서 있는, 저는 낫을 잘 갈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실력이 안 나와요. 숫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낫을 갈고 낫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머리에다가 낫을 딱 대봅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고 머리가 싹둑 잘리면 낫이 잘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손끝으로 훑어보면 낫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물론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낫은 얼마나 잘 드는 낫인지, 예리한지, 낫이 잘 들으면요, 나뭇가지, 어지간한 나뭇가지를 딱 치면 그대로 잘라나갑니다. 풀을 벨 때 낫이 잘 들으면요, 풀 베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무리 우거진 풀이라도 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낫을 휘두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낫은 길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두른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낫은 어떻죠? 낫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네. 이 싸움을 할 때 큰 검을 가지고 휘두를 때 그 무섭지 않습니까? 예리한 낫을 휘두른다. 순식간에 풀들이 베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모든 불의한 자들을 다 멸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수님의 손에 낫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꼭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외쳤습니다.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천사가 나오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천사가 지금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천사는 성전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사로부터, 이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를 할 때 언제 추수를 하죠? 곡식이 다 익었을 때 추수를 합니까? 좀 그렇지 않을 때 추수를 합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익은 상태에서 추수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베다 보면은 좀 덜 익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곡식이 다 익은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렸으므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 익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재림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주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은 내가 내일 준비해도 되겠지, 다음에 준비해도 되겠지, 다음에 예수 믿어도 되겠지,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습니다.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심판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도 심판의 수종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는 다 한 다음에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때는 누구를 추수하냐? 믿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예수님이 추수하셨는데 누구를 추수하느냐? 믿는 사람들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추수하셔서 알곡을 창고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추수하게 되는데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뭡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첫째 성전은 성전에서 나오죠. 두 번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예수님도 가지셨고 이 천사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바로 하늘이라고 말하므로 이 천사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알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사탄도 영적으로 어떻게 했든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택함받은 백성들도 흔들어보고 넘어지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견고히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곡은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쭉정이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본문에서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쭉정이는 추수하게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불을 관리하는 천사입니다. 제단에서 나와 성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아니고 제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천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천사입니다.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단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단하면 순교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예리한 낫을 가진 이들에게 빨리 추수해달라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때가 더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를 빨리 심판하시옵소서. 주님 빨리 재림하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기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순교하기 전에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받기 전에 빨리 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드나이다.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향해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했습니다. 포도가 무기로 익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이 포도송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좋은 의미에서 이 포도송이를 그려놓습니다. 거기서 뭐 착한 일 했으면 하나 붙이고 또 뭐 붙이고 그런 거 붙여놓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송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담을 때 제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많이 담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있을 때는 포도를 물론 싹 닦죠. 그리고 말리지요. 그리고 설탕하고 이렇게 섞어서 땅 속에 묻어둡니다. 얼음이 얼지 않도록,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땅속 깊이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봉을 했을 때 그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는 포도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는 포도주는 방법이 달라요. 보니까 포도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요, 씻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발로 막 밟더라고요. 그들이 포도주 담는 것은 발로 포도를 아주 이겨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큰 통에 들어가더라. 돌 항아리가 큰 돌로 된 데를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온갖 죄악을 탐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동하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짓밟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시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은 얼마나 예리한지,
노아 홍수 사건을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백성들이 악을 행했단 말이죠. 이 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 차고 넘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뒤에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족속을 멸하실 터인데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어요. 가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가득 찼을 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리하고 무섭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시편 94편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의 말대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의 포도를 수확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담는데 포도를 막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짓밟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그 포도주 담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르더라고요. 막 발로 밟더라고요. 포도를. 우리는 알알이 잘 익은 거 씻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잘생긴 거나 못생긴 거나 상관없더라고요. 막 짓밟아버리고 그냥 던져버리듯이 던지면
거기에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더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천국에 보내는 목적이 있고 지옥에 던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방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통분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마 주님이 울부짖지 않으시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그들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상 가운데 어떤 분이 지옥에 갔대요. 근데 최진실,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해요. 최진실을 만났대요. 근데 그가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지, 당신이 한국에 가면, 세상에 가면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 내가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달라. 이 지옥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냥 그렇게 믿어도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았는데 그 틀에서 나온 피로 이야기하는데, 포도주지만 피로 이야기하는데 높이가 계산으로 대략 보면 한 1m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혈이 피가 흐르는데 높이가 한 1m 50 몇 킬로가 피가 흘렀느냐 하면 300km가 흘렀다는 거예요. 1m 50 피가 흐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죽었으면 그 피가 300km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머리까지, 그것이 대략 한 1m 50 정도 된다는 거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말합니다. 성 밖에서. 성 안과 성 밖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겠습니까? 시온성 밖에 있겠습니까? 시온성 안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시온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m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 약 300km나 된다는 것입니다. 말 굴레 높이를 1.5m로 할 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심판의 장면들을 그대로 보고 왔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직장 생활, 그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 섬에 유배되어 귀양 생활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까? 직장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도 얼마든지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될 터인데,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